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무엇에? 팥죽 한 그릇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에서의 행동에 관하여서 그를 망령된 자라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에서도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 팥죽 한 그릇이 도대체 뭐라고? 이 큰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아버렸을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죄를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는 배고픔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피곤함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피곤하여도 영적인 부분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절제하지 못하는 나, 영적인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나를 좀 보면서 하나님, 이젠 내가 에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니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뱃속 안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니 그 아들들이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에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 앞에서 왜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유를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는 거,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안다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됨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에서는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한 이삭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호사를 누렸다면, 이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나의 행위로, 나의 다른 박질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죠. 그러나 에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가볍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배가 고프면 또한 예민해지며 내 삶이 힘들면은 짜증스러워지고 분노도 납니다. 하지만 내 육신의 욕구가 동할 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기 원합니다. 죄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육신의 욕구가 동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육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해내십시오. 에서는 기억해냈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영적인 사람,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에서는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육신의 욕구가 동할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싶고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여러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은혜 받은 자이죠.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자녀이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자녀이죠. 또한 말씀 날상 것을 그대로 이루어드려야 되는 자녀이죠.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세상은 알지 못하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영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한 목적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맞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지 나의 욕구, 나의 육신의 편함, 내 감정의 편안대로 사는 존재는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맞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 받고 있는 나, 이런 사랑받은 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는 걸 기억하고 육신의 욕구가 동할 때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육신의 욕구가 동할 때 언제나 말씀 앞에서 굳건하여서 죄를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포로기 때문에 왕이 주는 것을 먹어야 돼요.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냥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의 압박에도 그는 역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있다면 역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내 육신의 욕구대로 그대로 순응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욕구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다면, 내가 뜻을 정하고 살았으면 나는 어떤 순간도 감사하리라, 어떤 순간도 나는 기뻐하리라, 어떤 순간도 나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미랄대로 살리라. 각자 뜻을 정했죠. 그 뜻을 정했다면 배가 고파도 그 뜻을 지켜야 돼요. 피곤하여도 뜻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뜻을 정하였다면 이 삶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내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히 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편 16편의 말씀 참 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옳지 못하게 살았던 것, 이런 일로 그렇게 화낼 이유가 있었니? 조금 음식 늦게 나오고, 조금 음식이 너의 입맛에 맞지 않고,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조금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니? 라고 훈계하실 때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십시오. 8절 말씀에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치인 value, 가치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간적인 유혹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Think of greater worth, 더 큰 영적 가치. 먹는 데는 만족감이 와요. 피곤할 때, 배고플 때 먹으면 굉장히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또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한번 분노를, 화를 쏟아내고 나면 쾌감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분노는 나 자신 싫지만 그래도 한번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속이 다 후련해지죠. 그래서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일으키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더 크게 여러분 거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쾌락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 쾌락 호르몬에 내가 취해 살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가치, 어떤 가치요? 내 영혼이 고급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그것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에서를 통하여 보견합니다. 에서는 그 순간 배고픔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더 큰 영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그는 선택했어야 되겠죠. 그의 코끝에 여러분 아주 구수한 팥죽 냄새가 나요. 배가 고픈데 팥죽이 볼볼 끓이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내게 팔아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팥죽의 냄새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가치, 더 큰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팥죽과 장자권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절대 안 되죠. 내가 순간 짜증내고 순간 분노하고 순간 내가 나의 모든 욕심을 취했을 때 그 가정에 흐르게 될 모든 저주와 가정의 아픔과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받고 가족들이 받을 상처와 이웃들이 받을 상처, 그 모든 걸 생각하게 되면 멈출 수 있어요. 더 큰 가치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꾸짖어야 되죠. 동생 야곱에게 지금 너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나의 장자권을 사가려고 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사려고 하는 그런 요망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꾸짖어야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또한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다 뒤집는 거, 이건 아니지라고 내 자신이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탐식의 문제를 이제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가볍게,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나는 오늘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이 정도 화는, 이 정도 짜증, 이 정도 게으름은 괜찮아라고 스스로 영적인 생활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육신은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끝은 사망입니다. 후회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도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이 끌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이 동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감정이 동할 때 주장하고 싶고 나의 생각이 혼란해지고 끊임없이 하염없이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내 안에 있는 정죄감으로 해서 한없이 선을 넘는 생각과 행동과 말과 감정이 요동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붙잡아서 생각의 흐름을 끊어내고 행동의 흐름을 끊어내고 말 행동을 끊어내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었죠. 사도 바울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또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 법도 있단다. 날마다 그 육신의 법과 성령 법이 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탐식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삶 가운데 탐식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젠 여러분에게 탐식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 5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 안에 탐식이 있다라면 이제는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먹는 걸 절제함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하게 먹는 속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거,
즉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몇 번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 이것이 탐식에 속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음식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수고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삶 속에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당연히 여깁니다.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음식 먹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누군가의 수고도 알지 못하는 감사 없는 삶, 모든 걸 당연히 여기는 무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고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사하시고 이 충분한 감사를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입안에 가득 넣고 얼굴을 음식에 바짝 붙여서 맹렬히 먹는 것. 그것은 우리 일상에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음식을 내 앞에만 갖다 놓고 맛있는 건 다 골라 먹고 주위를 배려하지 않는 것을 나의 삶의 습관으로 삼고 있다라면 나의 삶 전반에서 배려가 없고 나눔이 없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음식과 영적인 부분을 꽤 민감하게 연관해서 다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탐식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배가 부르지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 딱 한 입만 더 하며 수저를 놓지 못하는 거. 배가 불러도 맛있는 걸 또 먹으려고 하는 거. 과식이죠.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제 훈련을 나의 삶 가운데 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TV를 보다가도 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게임을 하도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놀다가도 놀이를 하더라도 멈추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건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자꾸 그 자리에 더 머물면서 한 게임 더, 한 입만 더, 한 숟가락만 더, 한 잔만 더, 조금만 더.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조금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자신이 많이 먹지도 비싼 음식을 원하지도 않고 그저 소박하게 먹는다 생각하며 이 간단한 것도 제대로 해주면 안 되나라는 말을 하며 요리하는 일을 힘들게 하는 것.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자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리하게 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식입니다.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 아니라 색상까지도 보암직하고 세련되게 우아한 식탁, 고급스러운 분위기, 여러 가지 조건을 바라고 고집하는 것. 그래서 조금 서비스가 불만족되면 조금 내가 원하는 식당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방역을 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 날에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버럭 화를 내면서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한다라면 굴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음식이란 이 부분은 우리에게서 참 좋은 것이고 누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음식으로 인하여서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에서의 범죄가 음식으로 시작됐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먹는 것 때문에 무너졌던 많은 사건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 육신의 정욕, 특별히 먹는 것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전반적으로 나의 삶을 전부 경건하게
절제하는 삶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이제는 삶 전반에 사랑과 온유와 배려와 감사와 나눔과 섬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